의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새 왕 다윗의 등장에 대하여 보도하는 그런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6장부터 19장 17절에 걸쳐서 지금 다윗이 등장하는 그런 기사가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진 계기가 된 것은 골리앗을 물리친 후입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 골리앗이 죽고 다윗이 승리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사울은 도대체 저자가 누구냐 그러고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앞의 내용에서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내가 전쟁터에 나갈란다고 해서 사울이 갑옷을 주었는데 그 갑옷이 맞지 않아서 그 갑옷을 입지도 않고 그냥 나갔던 바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그 악신을 쫓아내고 그 기분을 상쾌하게 해줬던 이런 관계로 이미 설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 다윗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다윗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측해 보건대 멀리서 이제 싸우니까 누가 싸우는지 또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몰라서 그랬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분명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미 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 했을 때, 그것은 저자의 특별히 다윗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랬다. 이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 18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다윗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울의 왕자 요나단이, 자기는 용감한 사람이었고 또 전장에서 사울보다 더 앞서서 그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 사환을 데리고, 한마디로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보디가드라고 할 수 있죠. 그 자를 데리고 무기든 자 하나를 데리고 둘이서 나가서 싸울 만큼 요나단도 대단히 용감한 그런 사람이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참 세계에 알려져 있는 그런 우정으로 참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CCM이라고 그러죠. 그런 가수 중에 다윗과 요나단 이런 CCM 가수 두 분 남자들로 구성된, 한 분은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다 목사님 줄 알지 모르겠는데, 잠깐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여기 어디 경신교회인가 와서 집회도 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많이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 다윗과 요나단, 이들은 세계 유명한 참 친구 사랑, 우정을 대표할 만한 그런 만남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결코 친구 관계 정도로 볼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이 다윗은 나이 차가 상당히 났을 것입니다. 적어도 1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났으니 친구라고 보기는 참 곤란하고, 참 또 신분적으로 볼 때 다윗은 목동 소년이었고 요나단은 왕자고 앞으로 왕을 이어받을 세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전의 성경에는, 그래 개역 성경에는 연락되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문적인 뜻은 연락되어 이런 의미가 더 가까운 의미다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되어 이런 단어가 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가 되어 연락되어 어떻든 간에 번역은 틀릴 수 있지만 원문적인 뜻을 조금 풀이하자고 한다면은 니크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두 대상이 굳게 결합을 해서 하나로 묶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연락되어라 했든지 하나가 되어라고 했든지 둘이가 묶근으로 묶어져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음, 생명,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네페시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다르게 번역해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의 네페시와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네페시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면 이 네페시라는 말이 우리가 어디서 들은 말 같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령 또는 혼이 된지니라 할 때, 그때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 번역은 생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영혼 또는 존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이해를 해봅시다.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soul이라는 단어를 써서 영혼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과 요나단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영혼같이 사랑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왜 사랑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해해 봐야 됩니다. 야,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참 멋지다. 그러고 그냥 감동해갖고 요나단이 사랑을 하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시기 낼만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왕위에 올라야 할 사람인데 저 풋나기 같은 소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주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 정도까지 아버지처럼 시기 질투는 안 했다 할지라도 생명같이 사랑할 만한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참 부러워할 정도로 그리고 멋있게 참 느낄 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정도 가질 뿐이지 왜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우리 질문을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은 다윗의 신앙을 보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그리 너무 빗나가는 추측이 아닙니다. 왜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냥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냥 싸워서 이 물맷돌을 잘 던져가지고 그냥 그 골리앗을 물리친 것만 아니잖아요. 지금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떵떵거리면서 소리칠 때 누구 하나 나설 수 없는데 다윗은 군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나설 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서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너를 저 새의 밥, 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처음에 이 골리앗이 그렇게 말했죠. 이 다윗에게 너를 오늘 죽여서 저 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너를 처단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너를 거꾸로 들여 만방의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이 그 믿음을 즉 신앙을 보고 즉 이 요나단이 거기서 분명히 뜨거운 마음으로 이 참 멋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참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영혼같이 사랑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나타나는데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수차례 막 창을 던지고 군사를 풀어 쫓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이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줬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네가 앞으로 왕이 되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참 이 다윗을 바라볼 때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었음을 용기도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보다 더 훨씬 훌륭한 나이도 어리지만은 이 다윗의 신앙 앞에 그는 흠모할 만한 뜨거운 마음이 영혼의 마음에 감동이 됐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물론 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우리는 대상으로 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모범으로 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을 또한 통해서 교훈받으며 신앙의 모델을 우리가 또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그 멘토 관계라 멘토링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배우고 본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요나단은 비록 나이가 어린 소년이던 적어도 뭐 7, 8살 내지 10살 가까이 이렇게 자기보다 어렸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어렸는지는 모르지만 여하간에 이 다윗을 흠모할 만큼 그가 사랑하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랬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왕자로서 이 갖추고 있는 장수라고 볼 수 있죠. 이 장수죠. 이 요나단은. 그런데 자기의 칼과 활과 자기의 군복과 띠까지 다 다윗에게 줘버렸다.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그런 군사 무기, 가장 중요한 무기를 다 누구에게 줘버렸다고요? 다윗에게 줘버렸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가 한 번씩 그냥 성경 읽고 넘어가지 말고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씩 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랑하면 무엇이든 다 주고 싶고 다윗을 그만큼 신뢰했다.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부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 다음 절에도 나오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고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할도 합당히 여길 만큼 다윗은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충만하게 되니까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많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결코 뭐 돈 많이 가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가지면 더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가장 우리가 흠모하고 참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믿음 좋다. 믿음이 좋다고 할 때의 그 믿음이 삶으로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질 때에 여러분들이 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바로 이 요나단은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위치가 왕자고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불구하고 자기의 왕의 복까지도 왕자의 복도 다 줘버리고 모든 군복 활 이 띠라고 할 때 왕자의 띠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싹 줘버리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참 이것은 우리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볼 때 이 요나단은 다르게는 설명할 것이 없는 이 다윗에게 있는 내면의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는 흠잡을 데 없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결코 뭐 요사이 말하는 호모 무슨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 요나단과 다윗을 말하는 이 사랑은 그 우정적 사랑이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친구 관계를
또는 선후배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또 참 얼마나 큰 부자가 된 마음일까요? 그러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 친구 관계 또는 선후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관계, 자기 영혼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시급하게 사귀어야 할 친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가 친구를 위해 내어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바로 이러한 너희들의 친구로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낮추셨어요. 스승이신 분이 친구라고까지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동료로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도 최대의 친구를 바로 예수님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 찬송가에도 그랬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이런 그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이분을 우리는 진정으로 친구 삼고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명같이 내 영혼으로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 자기 군복과 또 겉옷과 칼과 활과 띠 어떻게 말하면 모든 걸 다 줬어. 다 내어줄 만큼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중하다는 거 예수님에게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뭘 여러분에게 빼앗고자 하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 못 나가겠대, 헌금이 없어 못 나가겠대. 이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못 나가는 거지 헌금이 없어 못 나가는 거 아닙니다. 헌금 안 내도 돼요. 몸만 와도 주님은 사랑해요. 네 믿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고 원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자기를 다 내어줬어요.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선도 행하지 않고 주를 알기도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친구를 통해서 뭐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우연 더욱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은혜를 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씻으사 의롭다 하시려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려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언제부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언약을 맺었고, 자, 무슨 언약 맺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네. 이미 범죄한 후죠. 범죄한 이전이 아니죠. 그때. 그래서 이미 그렇게 언약을 그러나 사실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은 범죄한 후부터 있지만 그 이전부터 주님이 영원전부터 언약을 맺으셨고, 자, 시대마다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죠. 무지개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햇불 언약, 고기 사이로 짐승을 쪼개놓고 햇불이 지나가므로 장차 네 후손이 저 애굽에서 종되었다 나오리라. 그래서 이 땅을 주리라.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너희들에게 이 백성을 민족을 만들어 주리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리라고 하는 약속. 이 언약을 맺으셨고 시대마다 종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이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 이걸 또 계약이라고도 말하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언약은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언약은 신약이에요. 언약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 이 역사를 진행해 오셨듯이, 자, 다윗과 요나단은 개인 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아니지만 인간과 인간 간의 언약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할 때에 그들은 공개적이나마 언약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까지 이 언약을 지킬 것으로, 그 구약시대 때 언약이라고 하면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자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된다. 언약을 깨트린 자가 그렇게 할 것을 맹세하는 언약입니다. 자, 그들은 정말 요나단은 다윗을 그토록 사랑해서 아버지가 죽이려 해도 숨겨줬고,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짓고 비를 세우고, 또 그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상 앞에, 절뚝발이었지요, 요나단의 아들이. 그런데 그 절뚝발의 아들을 자기 상 앞에 평생 같이 식사하도록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이 과정을 우리는 볼 때에 다윗이 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충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구원의 성취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며 약속하셨고 성령 보내주시라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고 오늘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나와 맺어진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자 예수님이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성찬식을 제정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새 언약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참 조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래서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아깝지 않으리. 사실 아까운 거 있습니까? 줄 수가 없는 우리들이 초라할 뿐이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고서 아까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인색합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 주는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사랑한 만큼 우리는 내어줄 수 있지요. 그러죠?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지만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부관계 속에도 사랑하면 솔직히 얼마나 사랑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을 만큼 우리가 사랑합니까? 참 연애할 때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참 연애를 합니다. 마치 저 하늘에 뭐 달을 따다 줄 것처럼 별을 따다 줄 것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의 뭐 사랑을 막 말하고 비교하고 막 그러죠. 물론 그런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독생자까지 내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 못 주겠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언약으로 이루어내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속에 있는 큰 고통 사라져 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십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푼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언약을 확증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 감격하며 나도 주를 사랑하리라. 주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했으니 내 이웃을 나도 사랑하리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도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요나단과 다윗의 그